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어요? 예, 이제 기온이 많이 변했습니다.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최근에는 얼음까지 몰지는 않았는데 서리가 내린 것을 보면서요. 야, 이제 겨울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을 세 번째 보내는 것 같아요. 올 때, 그 다음에 그해 겨울에,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겨울을 보냈는데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 사람도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지구를 조금 1.2배속으로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교제에서 이 말씀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이 교제 안에서 또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힘있게 더 먼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정선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귀한 시간 가운데서 어머니 집회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영월 지역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전도 집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영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 될 곳은 몸된 교회와 말씀인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은 신명기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 이제 이 신명기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광야 생활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정말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말씀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시고 우리는 영원한 땅,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사랑한다면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말씀의 주제에 맞게 신명기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사랑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의를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실수하게 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면 조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명기의 기록 배경은 이제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구원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주일마다, 시간마다, 교제마다 왜 말씀을 하시냐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뭔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려버리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강사가 바뀌지만은 똑같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붙잡고, 들을 때마다 자기 속에 넣어놓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요, 이제 결국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내 삶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됐다. 그리고 내 주변이 이랬었는데 내 주변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길 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붙잡으면 일이 빠지고, 말씀이 붙잡으면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꾸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은요, 붙잡혀요, 안 붙잡혀요? 붙잡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부모에게 큰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배워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또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광야 시내산 앞에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했었던 일들, 그때마다 했었던 일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됐어요.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역사를 배워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또 잊어버리고 반복을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니까는 어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한 율법을 배웠어요. 자주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지만 어땠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땠어요?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배웠지만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 좀 해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대를 이어서 400년이니까는요 대의 대를 이어서 종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살이를 했던 그들에게서,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싹 끌어내버린 겁니다. 나올 때요 거지처럼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홍해에 따라 들어온 애굽의 모든 군사는요 홍해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진멸해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배불리 우리 먹었지. 야, 그때 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 부추와 마늘과. 야, 그때 생각난다, 그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야, 그때 술맛 끝내줬어. 야, 그때 얼마나 재밌었어.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얼마나 좋아.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잊어버리니까. 구원받은 것을, 어떤 처지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냈는지를 잊어버리니까는 어때요? 계속 옛날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시 명령하는 그 말씀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싫은 거죠. 하나님 몇 명령만 해. 하나님 아주 질렸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또 신명기 2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은요 이 사단의 그림자, 대적자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걷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뜨거운 햇볕도 아니고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이요 이 사단의 그림자예요. 자, 우리가 정말 힘든 거는요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나의 주변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탁 그만두기를 바라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는 누구라고요? 이 사단 마귀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출애굽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구원받게 한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아유,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왜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잊어버렸어요. 아말렉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종으로 삼고, 사실은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 날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아말렉에게 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후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좀 뒤떨어지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난 저 사람들 다 못 따라갈 것 같아. 아이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뒤에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와요?
아말렉이 와서 탁 잡아가는 겁니다. 탁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 예, 있는 거 다 빼앗고 죽이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기를 좀 덜하고 자꾸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면요 뒤로 쳐지거든요. 이게 뒤로 쳐져요. 싹 뒤로 쳐져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탁 채가 버려요. 어느 사이인가 없이 없어져 버려. 왜 어디 갔대? 그러면요 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다 남아있으면 여기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저기 교육관에 가서도 들어야 되고. 근데 어디 갔을까요? 점점 뒤로 처지다 보니까는요 다 잡혀가 버렸어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졌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자세히 배워보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옛날을 기억해라. 이 옛날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광야에서요 덥지 않게, 저녁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인도했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요 먹을 걸 공급하셨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신는 신도요 이상하게 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이면 다 달아 없어질 신발이요 몇십 년을 신어도 그대로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들도요 이게 닳지 않는 겁니다. 헐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사실은 부족함 없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함 없이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지금까지 광야 생활 쭉 해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기서 아비는 누구고 어른들은 누굴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요 언젠가는 그러고는요 발로 뚝 차버리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말은요 교회 안에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된 사람, 성경 안에는요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먼저 된 사람은 신앙 안에서 먼저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보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양떼들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요, 그 길은 내버려 두고요, 나는 새로 개척해서 이 길로 갈래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 스스로 위험에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신장로를 딱 내놨어요. 신장로라는 말 알죠? 신장로를 쫙 내놨는데요, 항상 이 사람은 삽을 들고 다녀.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신장로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길, 산길을 내가 열어가지고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누가 기다리냐면요, 짐승이 기다리거든. 꼭 새로운 길, 이전에 성도들이 걷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은 시대예요.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요. 좀 생각 좀 합시다 그러면요, 잊어버려요. 어쩌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막 줬잖아요. 휴대폰도 요즘에는요, 막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 사람 이름 몰라도요, 뭐 이름 불러가지고, 야, 뭐 전화 걸어줘 그러면은요, 전화 걸어주죠. 옛날엔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죠. 생각하고 다 외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해. 집사람 것은 더욱이 기억하겠어요? 몰라. 옛날에는 최소 15개에서 20개의 전화번호를 외웠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요즘에는 두세 개 외우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많이 외운 거래요. 그 정도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많이 끌려왔어요. 사단 마귀에게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모르겠거든 물어봐라. 앞에 걸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앞에 사람 걷는 그 길을 가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앞에 사람이 걷는 길은요, 항상 걸었던 길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걸었던 길이에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보호받는 길이고. 하나님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기의 내용이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제가 다 찾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 찾으면 이거 찾다가 팠나요? 여기에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몰라도 된다니까. 그런데 뭐는 잊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요, 왜 잊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걸 잊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교제로 모이게 하시고 또 계속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려. 나중에 보면은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은요,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잊어버렸을까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답은요, 그런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다 세상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가장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자꾸 잊어버렸냐면요, 애굽을 늘 생각을 했거든요. 애굽에다가 뭘 뒀어요? 마음을 뒀어요. 마음을. 그러니까는요,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참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요, 가장 영원하고 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IQ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교제, 이 모임, 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함께 하지만 언젠가는 다 헤어집니다. 각각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성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정성교회는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잊지 않고 이거를 절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소망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내 마음을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겨놓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후면 끝납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엔 죽음이 없어요. 세상에는 죽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아픈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영원히 행복한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그 근본적인 중심에서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접하다 보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엇인가 그 힘이 있어요. 보는 대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당기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를 줄 알아야 되죠. 탁 자를 줄 알아야 돼. 탁 자를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에서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요, 그것이 내 것이 돼요. 희한하게. 듣기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잊어버리는데 듣고 전해주면 내 것이 돼요. 유머도 있잖아요. 유머도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아이고 재밌다 깔깔깔 거리고 그러면 좀 있다가 잊어버려요. 근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전합니다. 두 사람에게 전합니다. 세 사람에게 전할 정도가 되면요, 세 번째 정도 되면요,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하면은 기억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10절입니다. 신명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죠. 어디 안 가고. 신명기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걸 전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 모임을 우리에게 명령해요. 말씀 앞에 와라, 말씀 앞에 와라. 목사 앞에 오지 말고 말씀 앞에 와라, 말씀 앞에. 지금 여러분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각인에게 유익할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요, 오, 말 잘하네, 재밌게 하네,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면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0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듣던 말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전하겠죠? 옛날 코미디언이요, 이렇게 했어요. 잘 듣고 전해야 되는데요, 대충 듣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게 되면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웃음거리요, 웃음거리. 막 말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요, 웃음거리가 되겠죠.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전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교회와 교제 안에 함께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와 교제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제 안에 함께 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교제는 산성이라고 돼 있고 피할 요새라고 돼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큰 나라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날까지 다 생존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걸어왔지만은 그 40년 동안에 듣지 않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생활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고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이 세 사람은요, 사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생존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교제 안에 있는 사람, 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떼내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예요. 생존 못하게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와 교제 안에 거하려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와 교제 안에 있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조심할 것이 있다며, 조심할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면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처럼 사랑한다면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모르면은요,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잡지 말아야 될 것 잡게 되면요, 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야만이 이제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를 잘 교제를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철저히 하지 않는 것, 정말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만지지 말아야죠. 몰라가지고 그걸 콱 만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실수가 돼요,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보죠. 신명기 바로 뒤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3절 가시겠습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아마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꼭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있죠. 근데 가까이 해야 돼요? 좀 멀리 해야 돼요? 막 친근하게 해야 돼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이전에는 친근하게 너 없이는 못 살고 너 죽으면 나 죽고 막 그런 살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거리 둬야 돼요. 친근히 하면 안 돼. 피차 왕래하면 안 돼. 이전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끊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은 좀 멀리 해라,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예?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고 친근히 하고요. 막 피차 왕래하고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정령이 알아. 이 정령이라는 말은요. 이 처음에 이 죄가 들어올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반드시 그 말이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도 누구든지 이 민족, 다른 민족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이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옆구리에 너에게 덫이 될 것이야.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11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이 사랑 안에, 교제 안에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나가다가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친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걷다가 애굽으로 향하는 거와 똑같아요. 똑같아.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요 나름대로 살아요. 구원받아도 뭐대로 산다고요? 나름대로 살게 됐다니까요. 나름대로 살아요.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야, 저 사람 나름대로 잘 살아.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야, 규모 있네. 야, 자기 거 지키고 잘 사네. 이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옛날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제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좋다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도리를 배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세상의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있다는 게 도리가. 근데요, 교회 안에는 무슨 도리가 있어요? 주님의 도리가 있어요. 세상엔 세상의 도리가 있고 교회 안에는 주님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살아가려면요, 충돌이 되겠죠. 주님의 도리와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겠죠. 계속 충돌이 되겠죠. 충돌이 되면 뭐가 먼저 깨질까요? 이 세상 도리가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도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로 3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고 빼지 말라는 말은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은요, 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는요, 주님의 도리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의 도리가 있다고 그랬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삼가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구원받았다면,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들의 세상 도리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버려라. 버려라. 죽을 일이다. 죽을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뭐에 들지 말라고요? 올무에 들지 말래요. 올무가 뭐예요? 덫이요, 덫. 토끼가요, 산토끼가 막 가다가요, 이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죽어야 빠져나와요. 털 가죽이 다 벗겨져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일이라고. 아시겠죠? 정말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눈치 보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목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어떠실까 생각을 하고요, 빨리 힘을 내고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가만 냅둬요.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요,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이 건물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무리, 구원받은 이 무리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기를, 생각하기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 무리의 머리는 누구이셔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조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고 교회도 조심하는 것의 첫 번째를 이제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구 사이의 관계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요 사람이 성도거든, 성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 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요, 조심. 이 사람의 머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4페이지 정도 됩니다.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삼가해라. 뭘 삼가해라? 여기 보니까는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이 말이죠. 맞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세워놨다. 이 감독자가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딱 세워놓고 이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다스리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요, 이 양떼를 보면, 양떼를 끌고 가는 목자를 보면은요, 목자가 막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골라둔 다큐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면은요, 양떼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목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양떼를 멀리서 보고 뒤에서 몰아가고, 어떤 사람은 막 몽골에서요, 오토바이 타고 요즘에는 막 양떼를 몰더라고요. 말 타고도, 옛날에 말 타고 몰았답니다. 근데 이제 말보다는 그 오토바이가 훨씬 좋대요. 소리가 막 웡 나니까는 양떼들이 확 피해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목자는 뒤에 있더라고. 양떼들이 가는 방향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 목초지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위험한 낭떠러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목초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다. 그래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어요. 이 감독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한 그 직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거룩한 그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셨어, 나를. 그리고 이 성도,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어쩌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섬기라고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라고요? 아유, 말을 못 하시네. 자, 여러분이 저를 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묻고, 저한테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목사는 어찌해야 돼요?
놀고 먹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공부 안 하면 생존이 불가해.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오셔서 여기 설교하거든요. 귀가요? 막 형제 자매들 귀가 이만한 커져 있어요. 그러겠죠? 앵간히 해서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니까. 이 자리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셨어. 예?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양떼를요 무지막지하게 앞에서 확 끌어가 버리면요 떨어지는 양떼들은 다 잃어버리고 따라오는 양떼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요 항상 아말렉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말렉이 어디 있다고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는요 아말렉과 성도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다니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제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아말렉을 만날 겁니다. 제 뒤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제 뒤로 가시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저를 앞서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주어진 대로 기도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으시고 사랑의 형제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은요 저한테 와서 풀고 또 사랑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또 도움을 입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목사는 몸의 중요한 마디며 통로입니다. 마디요, 마디. 이 손이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마디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중간에 이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굽어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심장이 있긴 있는데 핏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뭐 이게 피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통로예요, 통로. 이게 움직이게 하는 축복의 통로, 정말 에너지의 통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채우시고요. 우리 목사 필요 없어. 말씀만 해요. 그러면요, 공급이 돼, 안 돼요? 저한테 공급이 안 돼. 예, 비운 만큼 채워지죠? 하나님은 비운 만큼 채우셔요. 항상 비워버리면요, 이만큼 또 채워요. 항상 비워버리잖아요. 이만큼 채워요. 근데 항상 절반만큼만 비워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만큼만 채워요? 절반만큼만 채워요. 뭐 90% 아니요. 10%만 맨날 비웠다 하면요. 10%만 채웠다. 이해되시죠? 저에게 있어서의 모든 채워주심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저를 비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저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많이 쓰셔야 돼. 많이. 데려다가 쓰시고, 물어보고, 저 걱정할 거 없어요. 전도하는데 어디든지 제가 마다하는 데 있던가요? 마다하는 데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데도 없어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서 만나고 시간을 보고
또 지혜를 얻어서 좀 시간을 둬서 다음에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틈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은 김장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김장에 그 마음 쓰지 마세요. 듣는데 마음을 쓰셔요. 김장은 이제 알아서 지가 돼요.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내용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목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위에 11절 12절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딱 세웠는데,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목사는 통로다. 통로고 마디다.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념을 해야 돼. 다른 데 막 신경 쓰게 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의 손해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목사는 겸손과 순종이 주된 임무예요. 목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막 머리가 되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목사가 막 앞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뒤에, 성도와 아말렉 사이에. 그래서 아말렉이 목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비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냥 목사님 기도 다른 사람이 많이 하겠지 그러고요, 안 해주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적인 목회자로 있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전도인을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어, 목사. 이 목사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사이에 조심함은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하고 궁핍하여 곤란 중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의 손길을 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만큼 돕게 하시고요, 또 돕는 만큼 내 삶을 채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사도 바울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사랑은요, 얻기를 바라면은 이건 안 되고요, 주기를 바라야 돼요. 계속 사랑은 주기를 바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내가 저 자매 힘들게 하니까 나 데리러 오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데리러 안 오면요, 그 자매는 더 힘들 거예요. 왜? 봐야 될 사람을 못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봐야지 위로가 되죠. 안 보면 위로 되든가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사랑하는 사람 안 보면 불안해요. 보면은요, 안 불안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랑한다면 조심해라. 너희 자유함이,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함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나는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야, 막 돼지고기도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기는 절대 못 먹어. 채식주의자거든.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채식주의자에게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조심해라. 나는 다 감당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한다면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고요, 또 조심하고. 그래서 말도요, 막 직설적으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막 다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말 교제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스스로도. 그렇죠. 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오라. 나는 다 오라. 그러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올라요? 말씀이 올라요? 말씀이 오른 거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이 이러면요, 즉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하는 전도인한테 이게 맞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는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뒤에가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정말 교제 안에서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말도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도요, 정말 자매에 대해서 내 자매가 아니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너무 편하게 말을 하면은요, 다치게 돼 있어요. 다쳤지만은 표가 나요, 안 나요? 내상을 입었거든. 외상을 입었어요, 내상을 입었어요? 외상을 입었으면요, 꼬매고 아까진기 바르면 돼요. 그죠? 근데 속이 상하면 발라요, 못 발라요? 꼬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조심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손짓을,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말 그들에게 좋은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 또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자세히 알고 더욱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정말 이 무리에서,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